기독교 인생 과목 제3장 언약 백성의 길과 삶,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와 민수기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에 대한 공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바랐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 같이 소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5권 가운데 세 번째 책이고 민수기는 네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일러드렸습니다. 그것과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의 처음 7장,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성소에서 성막,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제사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그분이 부르셨다, 그가 불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역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민수기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교체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신명기 시작 시점인 출애굽해서 39년째 8개월 10일 이전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 이제 민수기의 전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40년 동안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에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방황의 역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시련의 광야 길을 걸었던 방황하는 그 역사의 내용이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에서 보면 12정탐꾼의 여정에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12명, 12지파의 각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가데스 바나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가나안 땅까지 가서 돌아오는데 40일간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의 보고에서 특별히 요사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주 거인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아주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만큼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데 저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지게 된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단 2명만 올바른 보고,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원망한 대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와 민수기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 38절까지 말씀은 주로 제사법 5가지의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또 실수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정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율법들, 제사를 지내되 제사장들도 아주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 율법들이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 법전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이후의 말씀들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옛 세대들이 이제 종말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첫 세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9세대들이 있고 새로 태어나서 이제 신세대들이 있게 됩니다. 40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9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군 준비 및 시작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서두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반역,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또 모세에게 대들고 또 그러다가 죽음의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40년 동안에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죽음을 당하고는 심판을 맞기도 하고 또 결국은 용서받는 과정 속에서 40년 광야의 전반적인 방황의 역사가 민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 26장에서 36장까지 말씀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상징, 예표적인 그런 말씀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대신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가 나타나죠. 그 염소의 죽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제 희생을 당하는 내용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것이 곧 신약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만백성을 향하여 용서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용서받는 그 상징이 구약의 염소의 죽음,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번제물로 바치는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염소 2마리, 이 2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를 며칠 동안 살려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면서 죽게 하는데 이것을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만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고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구약의 아사셀 염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하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도 신약에 나타나실 오실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향하고 소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사하고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곧 피를 뿌려야지 화해의 어떤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의 피를 흘릴 때 그 죄를 덮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 부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규칙과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수단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진 언약, 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에는 반드시 짐승의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성과 연관이 되고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그런 의미로 사랑의 규칙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는 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약에 죄를 범했다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완전 저주고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끊임없는 용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용서가 결국은 피 흘림, 구약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같은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불타는 희생 제물, 제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도 있고 피를 뿌리는 것도 있고 5가지 제사 대표적인 제사 유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기 어떤
제사장들도 각기 맡은 역할이 또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맡은 그런 일들을 평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제 5가지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를 이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5가지 제사들 중 소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제물의 희생, 피를 흘려 제물이 죽어야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번제가 있습니다. 자원적인 의미, 특성이 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죄를 속하는 속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뜻, 복종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가죽과 모이 주머니 등을 제하고 불태워서 드린다. 번제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본 그 그림과 같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물로는 수송아지,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런 것이 이제 해당되는 죄라든지 또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는 레위기 1장, 6장, 8장에 나타나고 신약에도 로마서 12장, 빌립보서 2장에 신약적인 제물의 그런 의미가 또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제는 제물 가운데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닌 이거는 이제 무교병, 전병, 무교 전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 유향 같은 것으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소제는 이렇게 고운 가루나 유향, 무교병, 떡이죠, 빵이죠. 이런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헌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비유적으로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도 자원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거는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제사고 감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백성들이 함께 공동 식사함으로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제사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감사, 서원, 자원,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또 제물도 달랐습니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구운 떡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제, 이것도 자원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아니고 모르고 범한 그런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분과 형편에 따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물이 달랐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염소,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으로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보상을 요하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보상을 요한다는 것은 이웃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성물에 대한 피해, 사람 간의 물건의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를 다치게 했다. 또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흠없는 수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와 그리스도, 구약 성경 레위기는 주로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많이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어떤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인가.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만백성이 그분을 믿으면 죄가 없게 되는, 그래서 세상 끝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는 종말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신약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속의 원리, 용서해주는 원리,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린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는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은 오직 궁극적인 최후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보통 제사장 제도를 신비적인 인물인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과 대조시키면서 마지막 궁극적인 인간의 최후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직과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모두 더 위대한 실체적 최종적인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예수님,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의미로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6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제 민수기는 사람 숫자를 세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인구 조사가 이제 두 차례 특별히 나타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중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몇백 년이 지나면서 민수기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대였죠. 그때 보니까 인구를 조사했는데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60만이 넘었는데 이 숫자가 전체 숫자가 아니고 특별히 남자,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런 청년 남자들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빼고 남자들만 이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차지해야 할 새로운 신세대들의 숫자를 파악하니까 조금 숫자가 줄었네요. 60만 1730명, 민수기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구를 이제 파악하게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의 전체적인 인구를 세어보니까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 다르겠죠. 이렇게 쭉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 원망, 또 심판, 또 불평,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인구조사의
어떤 특성, 새로운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구조사도 나타나고, 처음 출발할 때,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레위기와 그리스도의 의미에서 민수기 주제는 특별히 구세대의 죽음과 새로운 희망의 세대의 탄생으로 민수기 주제를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광야 생활은 이동형, 계속해서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라서 정착민으로 살 때보다 더 활발한 출산은 어려웠을 것이다. 광야 생활에서 출산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의 전체 인구 중에 극히 소수의 인구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막아주시고 밤중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다섯 번째로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였고 또 아론은 형이었습니다. 모세의 군이 도전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다시 낫게 되었죠.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고라 자손과 다단, 아비람 이 자손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이 아주 힘을 합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이 무리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 모세에 대적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서 이들은 땅이 갈라져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머리바 반석에서 물사건이 있는데,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라서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계속되는 원망불평에 너무 지쳐가지고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에 물을 치니까 모세는 이 사건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14장에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긍정적으로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14,700명이 전염병에 인해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그야말로 아주 엄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심으로 불뱀에 몰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면 낫겠다고 했는데 본 사람은 낫고 그걸 믿지 못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낫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또 다른 내용들은 늘 이동해야 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늘 불안정한 생활이지만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생활이 광야 생활, 그것이 또한 민수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늘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민수기의 신약을 보면 민수기는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내용인데 첫 세대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이 주제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은 반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세대와 같은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에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나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수도 없이 보내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만큼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 11장 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 1장 45, 46 말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헤아림 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 나누기에서 나는 자신을 순수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보다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경험을 나누고 봅시다. 우리는 불평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켜 먹고 회개하고 감사의 생활을 할 때 더 감동적인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 행동이 나에게 있다면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은 레위기와 민수기,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가는 길과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약된 말씀들도 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가치관이 더욱더 높아지고 밝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관계는 깨어졌어요. 레위기 바로 전의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어요. 레위기는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기밖에 모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잠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독특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거룩해요. 사랑, 생명, 깨끗함, 정의로 가득 찬 곳이 되죠. 정의롭지 않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먼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제사와 절기가 레위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의 가운데에는 중요한 제사인 속죄일에 대해 쓰여지면서 책 전체가 연결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의 가운데에는 중요한 제사인 속죄일에 대해 쓰여지면서 책 전체가 연결돼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라는 부탁으로 끝나요. 이제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1장에서 7장까지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죄송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악과 죽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용서하기 원하세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아요. 죄가 은혜로 덮인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제사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사람의 죄와 못됨을 기억했어요. 23장에서 25장에서는 7절기에 대해 설명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어요. 백성들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8장에서 10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됩니다. 21장, 2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왜 제사장의 거룩이 중요한지 더 얘기해보아요. 8장에서 10장은 아론 가족의 위임식 바로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킴을 당하여 죽고 말아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 거룩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한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다음 부분은 거룩에 대한 설명이에요. 11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규칙에 대해 18장에서 20장은 도덕적 깨끗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한 죄와 악함을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병이 생기거나 피와 곰팡이를 만지거나 또는 시체를 만지는 등으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럽다고 정해진 것들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깨끗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어요. 여러분이 만약 죽음과 연결된 것들을 만지면 더러운 상태로 전염돼요. 그리고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예요.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일주일 정도만 더럽게 돼요. 하지만 죽음을 나타내는 이런 더러운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동물을 먹으면 더럽게 돼요. 레위기에는 깨끗한 음식법이 쓰여 있어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은 왜 레위기에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런 규칙이 왜 필요한지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규칙들을 지킬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하며 부부 사이도 깨끗해야 하고 그들이 사는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속죄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지내면서 죄를 짓고도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죄를 지은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지킬 것을 부탁하며 끝이 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지키면 평화롭고 풍성한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면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만약 레위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레위기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막 안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것이 레위기의 모든 것이에요. 민수기는 성경의 4번째 책이에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보내고 광야를 향해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말이에요. 민수기는 여행에 따라 나누어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다시 광야 여행을 시작하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의 사건으로 민수기는 끝이 나게 돼요.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백성들의 수를 세요.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떤 순서로 서고 행군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서요. 지파는 동쪽의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5장부터 10장은 정결 예식의 규칙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시려면 이스라엘도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장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지겨워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말해요. 12장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흉보기 시작해요. 이 여행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행의 중간쯤 되는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에 보내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탐에서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보고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조롱하고 반란을 계획해요. 그들은 새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나온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세요. 그들의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순종해요. 16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벌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서 다시 길을 떠나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느냐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치면서 화를 냈어요. 이 못된 사람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모세는 물을 나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의 어른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내내 불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물게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로 떠나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신기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 가까이에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해요. 그는 무당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요.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세상에 나타낼 거라는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오르게 해요. 여기서 잠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지요. 발람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덕 위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축복까지 하셨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사랑은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광야의 사건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지만 백성들이 제멋대로 반역을 할 때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이 다음 이야기는 이집트를 나왔던 어른들의 자녀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고 새롭게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몇몇 지파들은 그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지혜와 경고의 설교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